사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다. 자, 오늘은요, 감옥에 갇혔는데 기뻐하게 되는 거죠. 고난인데도 기쁘다. 고난과 기쁨은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양립한다, 공존한다. 여러분, 어제 다니엘 기도회 두 번째 시간에 간증자로 나선 분이 이은상 선교사님인데요. 이번에 이제 불신 가정에서 예수를 이제 믿게 됐고요. 막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 하다가 예수를 만났고, 나중에 결혼해서 미국에서 이제 교수 생활도 남편하고 같이 하면서 누가 봐도 참 유복한 그런 잘 사는 가정이었는데, 나중에 주님의 부름을 받아요. 선교의 부름을 받는데, 부부가 이제 선교를 갔는데, 아프리카로 갔는데, 수화물이 와야 되는데 수화물이 도착을 안 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코스로 이동해야 될 시간 약속은 잡혔고 물품은 안 오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냥 입은 옷 그대로 선교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음식이고 옷이고 뭐가 다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간 겁니다. 여권 하나만 들고. 그러면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 부부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얘기해, 우리 너무 기쁘다. 그러면 서로에게 뭐라고 하냐, 우리 미친 거 아니냐 지금. 이 와중에 이게 기쁨이 말이 되나. 정말 척박한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이 너무 기쁘다. 그럼 그 기쁨이 뭡니까? 그 기쁨이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2절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에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상황이 뭐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쫓겨나서 핍박받고 쫓겨나서 나오는 길인데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기쁨은 공존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공존한다. 오히려 기쁨이 고난 속에 있더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찾아 많이 헤매는데요.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정작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가장 꺼려하는 고난에 거기에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경험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데요. 자, 우리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기뻐하는 이유가 뭔가? 첫 번째는요, 실제라는 단어를 보세요. 고난의 실제에 대해서 배우고요. 두 번째는 고난의 목적을 알면 기쁨을 경험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승리의 관점, 고난을 이긴 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고난에 있는 기쁨을 알게 된다. 자, 우리 먼저 실제에 관해서 한번 봅시다. 12절, 본문 1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1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기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리어라고 되어 있죠? 그 도리어라는 단어를 좀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도리어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는요, 실제로는 이런 의미예요. 실제로는. 지금 내가 당한 일이, 옥에 갇혀 있는 이 고난이 실제로는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고난 그러면, 고통 그러면, 어떤 것이 먼저 팍 느껴집니까? 고난의 껍데기가 뭐냐면, 고통, 근심, 두려움, 염려, 걱정 눌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막 예상이 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두렵기도 하고, 고난의 내용에 따라서 스트레스도 받기도 하고, 살도 빠지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고난의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포장지에 속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도리어 이 말은 실제는 뭐냐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전, 발전이 되는 은혜가 여기에 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껍데기에 속지 말자. 실제로는 그게 부딪혀 보면은 내게 또 우리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 전진이 있다. 진전이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난의 껍데기에 속지 말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오히려 복음 전파를 더 나아가게 하고 뻗어가게 하게 된다. 자, 한번 볼까요? 13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1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반응했냐를 보면 이 고난의 실제가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13절 보니까 자기가 갇혀있는 걸 누가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에게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뭐예요? 시대 안. 그 예루살렘을 방비하는 로마의 부대들이죠. 시대 안과 그 다음에 그 밖에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뭐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갇혀있는 것이 시대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게 옥에 갇힌 게 뭐 신문에 났다 이 얘기인가요? 그 말이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전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반응이 중요해요. 바울은요, 고난을 딱 당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무슨 이유입니까?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우리식 얘기하면 더 이상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 얘기도 하지 마라. 그 얘기인데, 바울은 뭐 했냐면, 멈추지 않고 일관되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이것이 바울 한 사람의 행동이지만, 이 행동이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14절 봐요. 14절.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형제 중 다수가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바울도 저 위대한 사도도 옥에 갇혔는데 나머지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잖아요. 사단이 바울을 잡아 넣어버리면 밑에 있는 성도들은 다 겁을 먹고 복음을 전하지 못할 거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는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지도자가 넘어지면 밑에 사람들 다 우왕좌왕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안 통하는 거죠. 왜 안 통하나? 바울이 감옥에 갔는데 바울이 위축되고 두려워가지고 입도 뻥긋 못하고 그냥 눌려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안에 있는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도록 예수님을 전했다. 그거를 보고는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뭐함으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뭐하게 담대하게. 이게 뭐냐면 바울 한 사람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태도와 반응이 나머지 성도들에게 아주 선한 영향을 미치고 도전을 줬다 이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남에게 도전을 주자. 여러분, 남에게 도전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난의 실제가 뭔가 껍데기는 억누르고 갇히고 외면당하고 두려워하고 후퇴하고 이런 건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복음이 더 뻗어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고난에 갇히거나 억눌리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고 그런 거 없잖아요. 대신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직장을 흔들기 시작하고 가정을 흔들기 시작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이것보다는 내가 여태까지 충성했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여러분 건강도 그래요. 왜 이렇게 시름시름 앓지? 자식들이 잘 안 되면 왜 이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신앙적인 핍박의 범주 안에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그냥 아이고 살다 보면 이런 일이 그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위축된다면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때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거기에 눌려가지고 끌려다니느냐 아니면 그런 일이 있기 전과 같이 동일하게 온전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어림마도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18절 보세요. 18절 갈등이 좀 왔는데 18절 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를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18절 끝에 바울이 뭐 한다고 두 번이나 고백합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뭐 때문에 기뻐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전해지니까. 아니 감옥에 있는 사이에 자기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같은 교인들이지만 같은 성도들이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영역에 침범해가지고 시기 질투로 이렇게 분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속상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무게중심을 둔 게 아니라 바울은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인지라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에 마음을 자꾸 두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그게 아니라 내 관점의 고도를 높여서 바울처럼 복음 자체에 무게를 두는 거예요. 나랑 맞지 않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교회를 섬긴다면 나는 괜찮다. 개의치 않는다. 그럴 수 있었던 거는 무게중심이 내가 어떤 대접받느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가 거기에다가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대접을 받는가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저녁이니까 조금 졸릴 수 있으니까 제가 자꾸 시키는데 개의치 아니하더라. 시작.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개의치 않는단 말이에요. 상관하면 신경 안 쓴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거에 개의치 않았다. 왜 개의치 않았냐면 부활의 영광을 믿고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개의치 않는다. 우리도요. 신앙생활 자꾸 우리 발목 잡는 거 있는데요. 개의치 않게 되려면 예수님에게 무게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렇게 되지. 이게 첫 번째 고난의 실제고요. 두 번째로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목적 때문입니다. 자, 고난을 대하는 목적인데요. 우리 먼저 19절 한번 봅시다. 1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자, 19절 끝에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구원은 바울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뭘 구원 얘기를 하나? 이거는 감옥에서 풀려나는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석방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 바울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고난에서 벗어나는 건데 어떤 과정을 통해 벗어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너희의 뭐예요? 간구와 중보기도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를 돕는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그를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간구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떡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떡을 위해서 마치 내게 필요한 것처럼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고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응답의 결과로 감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영혼은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성도들의 중보기도, 간절한 기도와 예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바울이요 생활이 쪼달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것에 눌리지 않고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거는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기도를 멈추고 성령의 민감함을 놓쳐버리면 예수 믿으나 다 어떤 상태로 살아가냐면 짓눌린 상태로 살아가요. 제가 이제 운동 차원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왔다 갔다 걸어서 가면 하루에 왔다 갔다 많이 하면 10,000보 정도 됩니다. 예, 10,000보 정도 되는데 그냥 농담입니다. 릴리 10,000보 부르면서 왔다 갔다 하면 10,000보 돼요. 근데 가다가 꼭 만나는 아줌마가 한 분 있어요. 일주일에 한 2번씩 만나는. 그분은 늘 손에다가 커피든지 주스든지 음료수를 들고 반은 넉넉한 눈빛으로 걸어다니는 분이에요. 저분이 어디 아픈 것 같아. 눈에 봐도 아프고 넋이 나간 사람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지나가면서도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게 뭐냐면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느낄 때는 큰 어떤 상처가 있어서 그게 눌려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몸도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꼭 그런 사람이 많다고요. 눌려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뜨고 숨은 쉬고 밥은 먹는데 얼굴 빛이 뭐예요? 눌려 있어요. 가볍지 않고요. 자유롭지 않고 짓눌려 있어요. 여러분 좌우를 한번 보세요. 눌려 있는지 가벼운지 한번 보세요. 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유한 사람은 얼굴 빛이 다릅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요. 매여 있습니까? 자유한 사람 얼굴빛이 달라요. 근데 눌려있는 사람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눈이 전부 저를 쳐다보잖아요.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말을 안 하고 한다고요. 예. 그래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눌려서 살지 말고 감옥 같은 인생이고 여건이지만 자유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다. 이거 빼고 살게 되면 눌려서 산다. 눌려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래야 감옥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결국에는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20절 이 고난을 대하는 목적이 있어요.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20절을 보면 그렇게 성도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감옥에서도 어떻게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중간에 딱 보면 지금 모든 일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뭐와 같이,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도 감옥에 갇히기 전과 같이 내가 온전하고 담대해서 내가 살란지 죽을란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게 뭐냐면 지금도 전과 같이 거기에다가 여러분 눈빛으로 딱 동그라미를 쳐놓았어요. 이게 뭐냐면 고난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 고난 속에서 자꾸 변해요. 사람이 변질된다고요. 근데 바울을요, 사탄이 감옥에다 집어 던져 넣었는데도 지금도 전과 같이.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할까요? 지금도 전과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길 때 이 말씀 붙들고 지금도 전과 같이. 그 전은 뭐냐면 자유할 때 주님 만났을 때 그 기쁨으로 살아가던 것처럼 지금도 전과 같이. 전과 같이 뭐 한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당하는 목적을 어디다 뒀냐면 빨리 벗어나야지가 아닙니다. 대부분은요, 고난을 당하면 목적은 뭐냐면 빨리 벗어나야지, 여기에 목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고난이 언제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이 고난 속에서도 내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다. 이걸 목적에 뒀어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물가도 오르고 쓸 때는 많고 생각만큼 돌아가지는 않고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고 빨리 해결돼야지. 그게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님의 그 존귀케 되는 유익에다가 초점을 딱 두세요. 그래서 바울은요, 죽을란지 살란지 모르는데 그 목적을 아예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거기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이 표현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다. 물론 가정도 있고 다 보살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요, 뭘 위해 살아갑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 지금도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가족이거든요. 처자식 먹여 살리는 거예요.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생각해 보면 왜 삽니까? 뭘 위해서 삽니까? 우리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처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거룩한 목적이 있더라. 그리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일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시더라 보니까. 돈을 벌어다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 거더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가족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고요. 가족을 지극히 돌보고 사랑하지만 궁극적 목적은 아니다. 그거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21절 끝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고난을 당할 때 유익을 생각했어요. 그 유익이 뭐냐면 그리스도다. 그래서 지금 이 죽을 때도 내가 설령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순교한다 할지라도 유익하다. 여러분, 여기 유익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환한다는 거예요. 교환한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잖아요.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교환해서 얻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죽으면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죽으면 순교당하는데도 내게 유익이 있다. 순교와 맞바꾸는 유익이 있다. 그게 뭐냐면 23절
23절.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23절 중간에 순교랑 맞바꾸는 유익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것도 나한테 유익이다. 왜?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 이게 내게 유익이다. 여러분, 이 신앙이 없는 사람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유익이 끝나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내가 감옥에서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이 순교는 내게 유익이다. 왜? 내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지고 자객들 40명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날 두려운 밤에도 나타나신 예수님, 로마 가는 배 타고 가다가 침몰해가지고 유랑방황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던 그날 밤에 나타나신 그 주님을 이렇게 간간히 고비고비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날과 그때는 그냥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나 주님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이게 순교도 나한테 유익이다.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 유익이 되었다. 그 다음에 생존도 유익이다. 자, 우리 24절 봐요. 24절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기서 더 유익하다는 것은 내가 순교당하는 것이 순교당하는 거하고 살아있는 것하고 사는 게 더 유익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 더 유익이다 이거잖아요. 내가 순교를 당하면 나한테 좋은 일이야.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안 죽고 살아나간다면 너희를 위해서는 또 뭐예요? 유익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죽으나 사나 뭐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익을 생각해요. 유익. 그에게서 유익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 유익을 생각하세요. 그리스도를 통한 유익입니다. 딴 거 유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유익이고 살아도 유익이다. 죽으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유익이고 살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유익이 된다. 그러면 생존의 구체적 이유가 유익이 뭡니까? 자, 우리 5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즉 성도들의 믿음을 돕는 역할을 내가 해줄 수 있으니까,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시키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너희한테 더 유익이다. 그 다음에 너희 무리와 함께 뭐한다? 거할 것,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니까 이게 더 유익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 속에서 유익을 생각했어요. 손해보는 걸 생각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고통당하면 유익과 손해보는 것 중에 어디에 더 무게가 갑니까? 손해보는 것이 다 있잖아. 아이고, 내가 이 손해봤는데, 그러면 생각만 해도 막 잠도 안 오고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괴롭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유익에다가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익이냐? 그리스도를 내가 얻는 유익이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유익이고 산다면 성도들을 위해서 유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고난 속에 유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유익을 생각합시다. 예. 끝으로. 이게 이제 두 번째, 고난의 목적을 통해 기뻐했던 거고요. 자, 세 번째는요, 승리의 관점인데요. 자, 우리 말씀 볼까요?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산의 지도인데요. 산의 정상에서 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길이 보이잖아요. 이걸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고난을 통과하고 이긴 사람은 고난을 승리의 관점으로 봅니다.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요. 고난을 이겨보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지리산을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정상에 올라가 본 적이 없으니까 정상이 어딘지, 길이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아직 멀었습니까? 조금만 가면 된다. 얼마 가면 되는데요? 30분 지났어요. 선생님, 아직 30분 지났는데 아직 멀었습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얼마요? 30분. 에라이, 막 속으로 막 천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 올라갔다니까요. 그래서 그 선생님 별명이 30분입니다. 교련 선생님인데요. 그래서 제가 고산병이 걸려가지고 그 텐트를 산에 정상에 치고 자는데 막 호흡이 가쁘고 막 이게 왜 이런지 모르는 거예요. 고산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산병이 아니고요. 고산병이다. 고산증을 제가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산은 바라보는 건 좋아하나 올라가는 거는 제가 참 사양하고 있습니다. 요즘. 근데 어쨌든 가본 적이 없으니까 길을 모르니까 불안하고 답답한데 정상에 딱 올라갔다 오면 그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여유가 생기죠. 그 선생님은 교련 선생님이니까 장교 출신이니까 군대에 있을 때 사흘들이 올라다 내려다 했으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바울도요. 고난을 이겨나가니까 이제 여유가 생겨서 성도들한테 고난의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지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그 승리의 자리에서 딱 보면 이 고난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보이는데 27절에 성도들에게는요 2가지가 필요해요. 자, 우리 27절 거기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하게 합당하게 생활하라.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중요하다. 고난의 때라 할지라도 한다고 해서 무너지거나 질수 없이 살지 말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에 보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하라? 협력해라. 서로 마음을 합쳐라. 복음을 위해서 합쳐라. 기호는 틀리고 성향도 틀리고 성격도 달라도 복음이라면 하나가 돼야 된다. 여러분 진짜 성도는요 복음이라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도 하나가 안 되면 그건 누구는 가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난의 때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두 번째는 합력해라. 그 복음을 위해서 합력해라. 그리고 세 번째 28절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자, 28절 앞에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 번째는요 담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딱 겪어보니까 이거 이길 수 있는 거니까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바울이 이겨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안 당해본 사람, 안 이겨본 사람은 자꾸 겁에 눌려 있는데 담대해라. 속지 마라. 고난의 실제를 껍데기에 속지 마라. 담대해라. 이 고난은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고 핍박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멸망의 증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를 막 박해하잖아요. 핍박하잖아요. 그 핍박하는 그 사람은 멸망의 증거가 됩니다. 근데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과 같이 온전하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고난과 핍박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왜? 나보다 더 강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29절 앞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뭘 주신 것?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뭐 때문에 은혜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그를 뭐 하는 거? 믿는 거. 은혜가 있어야 믿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고난도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다. 여러분 우리 끝으로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자. 제대로 받자. 은혜를 받으면 2가지가 가능해져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믿을 수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적 없지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두 번째 핍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예수 믿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은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잘 아는 구절인데 여러분들만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13절 끝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뭘 낸다고 되어 있어요. 이 피할 길을 오해하는데 탈출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한다. 이 말이 뭐냐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물론 해결 방안도 하나님 열어주시고 도움의 손길도 해주시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험에 빠져서 눌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올무와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은혜가 없으면 시험에 걸려버려요. 올무에 걸려버리고 구덩이에 빠집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때부터는. 인생은요. 삶은 시험 당할 거로 생각하면요. 매일 시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매일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바울이 승리자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우리 아까 동그라미 3개의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봅시다.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난의 실제를 알기 때문에 포장지에 속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는 우리의 믿음의 진전을 이루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목적, 고난에서 유익을 얻는 것에 초점을 두자. 그리스도를 얻는 것. 죽어도 유익이고 살아도 유익이 된다 나는. 세 번째는 뭐냐면 승리자의 관점에서 보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이제는 바꿉시다.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괴로워할 수 있으나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고난과 기쁨이 공존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울의 감옥에서도 기뻐했던 신앙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오늘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잘 살피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말씀 가지고